주로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이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이 이제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죠. 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소외감을 당할 때, 또 친구와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열등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가, 실력이 없는가 느낄 때 좌절감, 굉장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들을 보면 성적, 이성교제, 학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짐들이 우리 인생에 짓눌러 오는 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이 청소년의 시기에 어찌면 가장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시기에 가장 깊은 열등감과 이 좌절감을 빠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던 때였습니다. 새벽에 이제 전화 와서 한 아이가 이제 마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이 서울의 명문대 그 의대를 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그만큼의 점수를 이렇게 오르지 않고요. 또 내가 그런 학교에 갈 자신이 없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이제 그 순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냥 일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전화기를 딱 끊고 나서 너무나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의사이셨고 이제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누나가 이제 명문대 한의대를 다니고 이 아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 또 아들에 대한 많은 열정들을 쏟아부었던 아이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 아닙니다. 전교에서 이렇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제 결국은 그 해에 이제 대학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잠 못 들어하고 대학이라는 입시, 또 이제 부모님, 또 친누나,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굉장히 아파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의 짐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가. 이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대감,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투사시켜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 이제 희망도 없고 무능하고 모든 것이 다 희망이라는 끈이 조금도 없을 이때에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는데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낙담했죠. 이미 넘어져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전, 외교전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이미 다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아주 그 힘든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하시는 말이 너희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 위시하여 패역하고 타락한 이 젊은이들 들끓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젊은이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3, 4년 뒤에 너희들 반드시 망하는데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갈 것이다.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한 전쟁에 내몰리는 그런 군인들로 징용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낙담이 될 겁니다. 본문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40장 27절을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들의 말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낙심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말하죠. 끝없이 송사를 하고 끝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지 않고 오늘 우리를 내버려둔다. 우리와 관계를 끊으셨다. 우리 접속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낙담에 빠졌을 때, 또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흔히들 본능적으로 하는 말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하죠. 여전히 태양은 떠 있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그 태양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자, 27절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 뭐냐? 바로 낙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 즉 이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태도에 따라 벌어지게 되는, 나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의 하나의 태도인 거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어 눈물이 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나를 돌아볼 때도 살기 싫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멸망에 이르고 결국 포로로 되리라. 여러분, 이 달갑지 않은 예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달갑지 않은 예언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이사야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요, 바로 탄식과 원망을 늘어놓죠. 그런데 이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책망과 함께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장 즐겨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구절만 붙들어도 우리는 거뜬히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바라본다 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또한 이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냥 힘이 아니라 이 과거에 내가 그냥 있었던 그냥 무기력한 어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무기력했던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지쳐있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스스로의 무능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향하여, 연약하고 조그만 죄도 쉽게 무너지는 나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새로운 힘, 외부적인 새로운 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인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근데 그런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이렇게 후하지 않은 박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이 마음을,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나도 지금 이 새 힘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뉴, 새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지금 오늘 내가 이 환경이 어떠한가, 또 내 마음과 내 능력이 어떠한가, 또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이 좌절감 속에 나를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 힘을 얻는다. 바로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참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질척거리는 복마장과 같은,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 더미와 같은, 또는 그 힘들게 지쳐서 상처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가 있어 쓰러져 있는 시체들이 즐비하고요, 또는 부상병들이 즐비한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독수리같이 비상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부리부리한 눈매와 꼭 담으니 부리를 가진 이 독수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큰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해서 휙
하고 날아오르는 이 모습으로 그들에게 위로해요. 그들의 한 커터의 사진, 한 장의 이 그림을 그들에게 날아오르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위로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순간순간 이 독수리가 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뭐 지상과 가까이 나르는 참새들은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되겠죠? 이 독수리는 어떻게 날죠?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상승 기류를 탈 때 그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기류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독수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도 막 날개짓을 하며 우리 힘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영적 상승 기류를 주실 때 이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상승 기류를 통해서 훌쩍 지금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지금 전혀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앞으로 내가 70년이라고 하는 버텨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내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의 날개를 허락하셔서 영적 상승 기류를 주실 때에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나르는 그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잠시 꺾일 수 있죠. 잠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금방 회복하죠. 왜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 수 있는 그 영적 상승 기류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또한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불편함,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 경험에 의해서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할 독수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좌절 가운데 이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는 철퍼덕하고 넘어져 있는, 피곤해 있는 장정, 넘어져 있는 젊은이, 쓰러져 있는 그런 청소년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신앙에 접속하고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만 것들,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전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왜 우리는 그런 낭망하며 넘어지며 불평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까? 왜 그런 손해보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선물들, 하늘의 부여들을 하나님께 상속받은 그런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제쳐두고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불편한 것들, 약점들을 붙들고 왜 우리의 신앙을 까먹고 아니 송두리째 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또 교회에서 수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연약함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그 신앙의 손익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잘못된 또는 약점들 때문에 상승 기류를 타고 날지 못하는 마치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지만 닭처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가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풀리지 않은 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붙들고 사람에 대하여 폄훼하고 평가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붙들고 할 때 그 신앙조차 다 까먹죠. 그게 아니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막 가다가 아주머니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뭐 커피 사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또 제가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면서 딱 오면 목사님 제 아이가 달라졌어요. 집에 오더니 주일날 무슨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공부는 잘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러는데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래요. 지금 내가 비록 부모님 보기에 또 내 스스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할 겁니다. 엄마 아빠 나 믿어주세요. 예,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죠. 엄마로서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그런 딸아이, 그런 내 아들이 너무나 대견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인사하러 오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 제가 제일 기뻐요. 주님을 바라라, 주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몸만 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치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내 신앙의 혈관 속에 쏙 들어와서 그 모든 그 나쁜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하고 면역력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피곤치 않고 또한 쓰러지지 않는 그 인생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를 들어 모든 그런 상승 기류의 힘으로 영적으로 힘을 치며 올라가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재미요 선물인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하고 낙심되고 비참한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가장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죠. 게다가 그 유대민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제자들 동고동락하며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호언장담하는 그 제자들도요, 어느샌가 모래알, 손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다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흑암으로 갇힌 채 바로 그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낙상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힘이 들고 망가지고 남에게 버림받고 혈육에게 또 버림받고 그 아픈 일들이지만 이 모든 질고들을 직접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죠. 죄 때문에, 무능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포기되는 그 인생 앞에 우리를 다 십자가 앞으로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외로움과 배신과 실패와 이 좌절감을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를 언제든지, 내가 신앙의 처음, 신앙에 지금 오랫동안 연수가 있든 우리 모두를 다 겸손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겐 절망이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가 없고 또한 낙담이 없죠. 저 며칠 전에 그 이제 임직식에 가봤더니 그 목사님 한 명이 건면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바닥에 도는 소문 때문에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면 혹 실패하더라도, 혹 이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며 함께
동력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극복하지 못할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또는 우리에게 그런 실패와 좌절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대신 그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또 질거와 고통을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한한 어떤 고통을 이겨내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무한한 어떤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심리를 심어서 기대감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지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한, 우리를 채울할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그분께서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앙망하는 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면 지금도 여전히는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낙담과 실패와 좌절과 탄식,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며 단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일송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영적 상승 기류를 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북돋아 주실 때에 우리는 붕 뜨는, 부상하는 영적 그 난기류, 상승 기류를 통해서 날개짓을 쫙 펴고 있으면 고도하게, 아주 고상하게, 아주 품격 있게, 아주 어른답게 날개를 펴며 멋지게 활공하는 독수리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환경과 사건과 사탄의 어떤 미혹, 유혹들이 오늘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과는 상관없는 그 창공에서, 영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그 창공에서 오히려 내다보며 넓은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어른이 된 독수리가 되어서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엄살을 부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남은 기간 우리 수험생들 시험 준비 잘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그 창공에서 활공하며 날개를 펴며 날개짓하는, 그래서 우리 패배감을 가지고, 열패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 먼 것을 내다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작은 날개짓으로 참새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큰 날개를 펴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아주 고매하고 아주 고상한 그 신앙으로서의 건강함으로 우리 남은 또 우리 11월 한 달 잘 견뎌내시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적 상승 기류로 힘있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그 신앙의 길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